오늘 지금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왜 미루십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아시아하기를 부르짖는 이유도 그것을 깨달을 때는 시간과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직 헌신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간이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대접받고 그것이 영혼의 만신창이가 된 썩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주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의 영적 무기력증, 영적 나태함, 영적 게으름 주님 만져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이 예배는 자기 만족의 예배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헌신하고 지금 사역하고 지금 순종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자신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내일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을, 그 찬란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만 누구도 내일이라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내가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 시간은 누가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영어로 타임이라고 하죠. 예. 이 타임은 몇 시, 몇 분, 몇 초라는 시각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가리킬 때는 또 다른 단어가 프레젠트입니다. 프레젠트. 이 프레젠트라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을 생각해서 선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받을 거예요? 아이 뭘 이런 걸 하면서 저는 사양할 거예요. 잘 받을래요? 사양하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이 현찮으니까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저는 잘 받겠습니다. 예, 뇌물이 아닌 이상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골든타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여기가 이방인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서쪽은 유대인 지역, 동쪽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야이로라는 회당장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이 시나고게는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토라, 율법을 읽습니다. 왜 그곳에 모이느냐? 일반인 가정들에는 그 토라가 거의 없어요. 양피 가죽에 그 메시지를 다 필사한 것이니까 회당에 가야지만이
그 토라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또 라바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시편으로 찬송할 수 있는 곳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지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십시오.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손을 얹으시면 내 딸 아이가 살겠습니다. 제발 손 한번 얹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가 분명히 소문을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른 병든 사람의 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해 주는 것을 경험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 그 몸 위에 손 한 번 얹어주세요. 손 한 번 얹어주세요. 분명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따라가서 나섭니다. 그 사이에 12회를 혈증 앓았던 여인이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주님께서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받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이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 봐,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이 10대를 혈증 앓았던 여인이 치유함을 받잖아. 그러니까 나는 탁월한 선택과 결정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문제는 그러는 순간에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 얼마나 앞이 캄캄해졌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마디 더 거들죠. 당신 딸 죽었으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잘 가고 있었는데 왜 이 여인은 중간에 끼어들었을까?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고 하면, 그렇죠. 아니,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누구 때문에?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 때문에. 내 아들이 받을 은혜를 이 여인이 가로챈 겁니다. 아니, 바삐 가고 있는데 왜 잡냐고요?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이 먼저 아닐까요? 그리고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야이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야이로는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낀 거예요. 두려움 뿐이겠습니까? 무서움 뿐이겠습니까? 절망인 거지, 절망.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했을까? 여기에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무엇이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반대편에 항상 무엇이 있느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면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스럽거든요. 내 환경이 그렇게 한가롭게 예수 믿을 환경이 아니야. 지금 어려움이 닥쳐오고 두려움이 닥쳐오고 하늘이 노랗고. 갈릴리 호수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제자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웬만한 풍랑 정도 갖고는 안 놀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냐면 주님은 태연하게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 우리 지금 죽게 되었다고요. 지금 한가롭게 주무실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 좀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지금 살려달라고 했더니, 죽게 되었다고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의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왜 주님을 향해서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어진 광풍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의 여기에 많이 쏘가요.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이거 안 돼, 이거 어려워, 이거 힘들어, 지금 무슨 시절인데 이렇게 교회 나가고, 지금 무슨 시절인데 지금 기도해야 하고, 지금 밥 먹을 시간 아니야. 응? 여기에 다 쏘가져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조작해서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니까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그 알량한 믿음도 사라진 거예요. 믿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제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죽게 될 두려움이 오니까 믿음은 어떻게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깨달았어요. 믿음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다? 두려움이 있구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군인입니까? 자기가 골리앗보다 큽니까? 골리앗 같은 무장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어린 소년이, 걔가 미쳤나? 돌았나? 나이 어린 놈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장했지만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나설 수 있는 것 같지만 나서지 못했습니다. 무장도 했지만 나서지 못했습니다. 장군도 있었지만 자기 목이 달아날까 봐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섰잖아요. 왜? 골리앗이라는 환경만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보는 거 똑같이 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닫고 목회자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 분열의 이야기가 있고, 단순화시키면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환경을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켜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그 시간이 말씀 시간이고, 그 시간이 찬송 시간입니다.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세상 걱정을 하면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 찬양이 되겠습니까?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찬양할 때에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따라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목사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예수님만 바라보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안 바라보거든요.
장로님도 예수님만 바라봤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권사님도 예수님 바라봤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통곡이 나오겠지요. 3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잔다. 아유, 웃기고 자빠졌네 이 양반아. 죽었잖아.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비웃는 사람도 많아요. 비웃는 사람도 많아요. 아멘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잔다.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누가 웃기고 자빠졌을까요? 주님은 그 비웃음을 뒤로 하고 패스하는 거예요. 왜? 가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다. 소녀야 탈리다. 쿰 탈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탈리타 쿰 했더니 소녀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 말씀에 보면 엄마가 나와요. 부모가 있다고 나옵니다. 부모가.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나이도 12살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난리가 났겠죠. 또 어떤 이들 가운데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 죽었던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던 거구나. 하여튼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은요, 하여튼 길을 쓰고 안 믿어요. 못 믿는 사람은 하여튼 끝까지 못 믿고 죽으면서도 못 믿고. 십자가상에서 그러잖아요. 죽는 순간에서도 비웃는 강도가 있고, 주님 나라 임할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거죠.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뭐 죽었느냐, 혼절했다가 일어난 거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여자아이 손에 주님의 손이, 그죠? 컨택트 되었을 때에 죽었던 아이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거기서 지체장인 한 사람이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목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게 여러분 무슨 복음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가운데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탈리타 쿰. 할렐루야.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또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종교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현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아파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의 손이 나의 손에 온택지 컨택트 되면 주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이요. 그만큼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2회를 혈주했던 여인의 골든타임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 인생의 위기에서 주님의 옷자락에 터치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골든타임이었고 골든라이프, 황금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의 골든타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생애 골든타임을 가졌고 가장 행복한 터치를 한 거예요. 어린 12살 소녀, 우리의 눈으로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은혜와 시작. 또 하나 정리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의 골든타임이요 동행하는 시간이 골든라이프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골든타임이고 골든라이프가 시작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비욘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아프고 두려워하며 상한 영혼을 살리는 골든타임의 시대, 골든라이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이 라이즈업, 교회가 다시 일어날 적기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아니하면, 주께서 탈리타 쿰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를 깨우고, 함께 입을 깨우고, 더 이상 여러분의 사역과 헌신과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이 골든타임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